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8월 26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4장,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 사랑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 이전 토요일 찬송가는 404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304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비록 여러 어려움들과 답답한 일들로 우리의 삶이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에 우리가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구하며 그 은혜로 그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주장해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의 귀하신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 그래서 하나님을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사오니 우리를 미워하고 어렵게 하는 이웃들도 우리가 사랑하고 또한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옵시고, 정말 사랑으로 섬기고 희생함으로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런 또한 화평의 은혜, 화목의 은혜를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옵시고,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날마다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새벽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다라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에덴 동산은 그야말로 풍성한 곳이었습니다. 각종 과일 나무를 통해 먹을 것이 풍성했고 4개의 강이 그곳에서 나올 정도로 물이 풍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풍성한 곳에 사람을 살게 하신 것은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에덴 동산에는 두 그루의 특별한 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이 생명나무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알려주는 나무였습니다. 이 생명나무 그 자체가 생명을 주는 어떤 신기한 능력, 그 나무 자체에 어떤 신기한 능력이 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비롯한 모든 만물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나무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의 특별한 나무인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는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경우 그 열매를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생명나무를 비롯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지만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 선악과는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즉 선악과를 금지하신 이유는 이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것을 막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도록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능력을 주어 그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상을 다스리는 일을 하도록 했다는 뜻입니다. 이런 점에서 사람은 그 어떤 피조물보다 뛰어나고 위대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이유로 사람이 심각한 착각에 빠질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신하도록 하신 것을 착각하여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스스로 자신을 파괴하는 일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을 창조한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나뭇가지가 나무 줄기에서 떨어지면 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나뭇가지가 잎과 열매를 낼 수 있는 것은 나뭇가지가 가진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뿌리로부터 물과 양분이 나무 줄기를 통해 나뭇가지로 전달이 됩니다. 그렇기에 나뭇가지가 나무 줄기를 나무 절개에서 떨어지는 그날은 나무 가지가 죽는 날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그 순간 죽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들이다. 죄와 허물로 이미 죽은 너희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이미 죽은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시도를 하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 한가운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심으로 사람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그럴 때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이 당시 살고 있던 단 한 명의 사람 아담에게만 주신 명령이 아니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명령은 이 첫사람 아담을 비롯하여 이제 그의 몸에서 나올 모든 인류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즉 첫사람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로서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명령을 아담에게 주신 이 명령을 하나님과 사람 간의 언약 혹은 계약을 맺은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이 행위 언약이라고 한 이유는 선악과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 이 행위를 통해서 언약이 유지되거나 깨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아담이 온 인류의 대표자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즉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먹게 되면 아담만 죽는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인 모든 인류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담이 순종하면 영생을 얻게 될 것인데 그 영생 또한 순종한 아담만이 아니라 그의 후손인 모든 인류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이 불행히도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고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아담을 비롯하여 그에게서 태어난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서 행위 언약을 깨트림으로 온 인류가 죄에 빠지게 되는 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아담이 행위 언약을 깨트려 온 인류가 죄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로 절대 될 수 없고 오직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 오직 은혜로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행위 언약을 깨트려서 죄에 빠짐으로 사람은 더 이상 구원을 위해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비유하자면 사람은 죄의 늪에 빠져서 스스로의 힘으로 절대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 늪은 그 안에서 빠져나오려고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늪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방법은 없습니다. 이 늪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오직 하나, 밖에서 그 사람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아담이 행위 언약을 깨트림으로 그를 포함한 온 인류가 바로 이러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 절대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었어요. 가만 놓아두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멸망의 늪, 죽음의 늪에 빠진 온 인류를 그저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멸망받아 마땅한 모든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 도저히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고 구원을 얻기 위해 그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깨어진 행위 언약을 다시 맺으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언약, 은혜 언약을 맺게 됩니다. 행위로 유지되거나 깨지는 언약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유지되는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로 유지되는 언약이기 때문에 절대로 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즉 하나님은 은혜 언약을 통해 우리 죄인들을 확실히 구원하셨습니다. 이 은혜 언약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을 위해 구원자를 보내주셨는데 그 구원자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타락하자마자 이 은혜 언약을 선포하시고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의 모든 역사는 바로 이 은혜 언약이 성취되는 역사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이 언약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자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 언약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그 앞에 있었던 행위 언약을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시는 은혜 언약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임을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고 착하고 성실한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에 달려 있습니다. 그 구원자를 믿음으로 영접할 때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죄인과 맺으신 은혜 언약이고 이 은혜 언약으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아담의 타락으로 온 인류가 죄에 빠져서 멸망에 처하게 되었지만 은혜로운 하나님께서 죄인들과 다시 은혜 언약을 맺어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항상 감사하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행위로는, 사람의 노력으로는, 힘으로는 우리가 도무지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길, 이 은혜 언약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내신 구원자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것인가를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구원의 은혜를 항상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덴 동산 한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셔서 우리가 피조물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복된 삶을 살 수 있음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 그것은 스스로 죽음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첫사람 아담은 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타락하게 됩니다. 그 결과 온 인류가 죄를 지어 사망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은혜로우신 주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새로운 언약, 은혜 언약을 맺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그 구원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오직 철저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우리가 도무지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그런 은혜의 선물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항상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성실해서가 아니라, 착해서가 아니라, 거룩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주장해 주옵소서. 마귀가 우리를 정죄할지라도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므로 이러한 마귀와 사탄의 공격을 물리치게 하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높이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최준호 성도님의 모친 이미연 집사님의 시모가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장례 기간 가운데 장례 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유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장례의 모든 절차들이 순적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 주옵시며 이 모든 장례 절차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유족들이 받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든 유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기도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의심들을 떨쳐버리게 하옵시고 염려와 근심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가장 복된 응답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복된 은혜를 누리는 저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